할렐루야. 오늘 교회로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간구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 귀하고 놀라운 것들로 또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황덕형 목사님을 통해서 다윗의 그 놀라운 신앙이 라마라요세 그 신실한 선지자들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 우리 학교도 서울신대도 그러한 라마라요세 공동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침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설교도 공교롭게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믿음에 대한, 믿음과 그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성품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다윗의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품을 주제로 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아무래도 매달 그 달의 주제와 관련되어진 그런 많은 그런 설교의 자료들을 좀 찾으려고 이제 신경이 좀 곤두서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아무래도 너무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과거 학폭과 관련되어진, 학원폭력과 관련되어진 운동선수들, 또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줄줄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스스로 쌓아올렸던 그런 명예와 부가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는 가해자로 또 누구는 피해자로 또 어떤 사람은 그에 반해 문제 해결에 탁월한 그런 입장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보여진 행동과 태도와 말과 SNS에 올려진 그 글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것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로 인해, 권력으로 인해 또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자기의 작은 마음의 씀씀이를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과 대비가 되면서 정말 왜 성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는가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성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이 아마 우리가 이번 달 또 함께 고민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될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 좀 고정된 틀 속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사람들의 성품을 결정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좀 그런 사람들이다. 반대로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다라는 한때는 그런 극단적인 이분법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있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부자를 두둔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성품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런 상반되는 생각들이 혼재하면서 이 물질이 사람들의 인생을 다 가르고 결정한다라는 주장은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물질들 또 비슷한 명예, 지위 이런 유의 것들이 일정 부분 이 사람의 성품에 분명 영향은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인성, 성품 이런 부분들을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분명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까지 하기도 힘들고요. 우리의 이야기들을 좀 더 살펴본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다음 세대의 성품들, 우리 사람들의
인성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분명하게 정의를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분명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바르고 온전한 신앙은 인간의 성품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만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예를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윗의 모습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불렸던 다윗은 물론 그 사람의 성품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바로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먼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신앙이 있다고 다 좋은 성품을 가졌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한편의 설교로 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분명히 신앙인이고 교회에서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가끔씩 그 인성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실망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인가? 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냥 여기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결론을 내린다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조금 빨리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성품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은 분명 정비례 곡선을 긋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품 역시, 그의 인성 역시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자란다라는 거죠. 그런 열매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확신 때문에 교회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양육이라든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의 그 목적과 목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길을 목표로 하는 기독교 신앙에서의 양육과 교육은 그러한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온전한 사람,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강한 성품과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비록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실망감을 좀 느끼셨다면 그분이 지금은 좀 더 건강한 신앙의 상태는 아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도록 함께 중보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지난 주일 이야기처럼 그 다윗이 경험한 좋은 영적 공동체의 영향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였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잘 세워진 것이다. 그가 처음부터, 오늘 제가 따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다윗이 처음에 이 성경에 드러났을 때 제일 먼저 외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저를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느냐, 그냥 둘 수 있겠느냐라고 외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그 첫 마디로, 다윗의 첫 말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만큼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앙이 그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졌던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본문을 좀 보다가 오늘 7장의 본문을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다윗의 기도 중에 한 일부인데요.
이 사무엘하 7장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7장 초반에 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 소원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것이었죠. 자신은 멋진 백향목 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초라한 천막 안에 머물고 있음에 그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의견을 얘기합니다. 선지자 나단도 동의하면서 둘이 그 의지를 다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계획이 지금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거부하신 겁니다. 다윗이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단칼에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먼저 그 이후로 하나님은 나는 한 처소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언제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나를 그렇게 가두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7장에 나오진 않지만 역대상 22장 8절에 다윗 너는 내 성전을 짓기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자다. 그래서 너는 내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요. 그 다음의 내용은 굉장히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하지도 않던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첫째는 다윗의 후손들,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후손들을 내가 견고하게 세워서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로서 지속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다음으로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네가 그렇게 바라는 내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계획이 거절된 것에 실망할 수 있었던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 거절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처음부터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소위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평생 다윗을 지키신 것도 모자라서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솔로몬에 의해서 당장에 서원인 그 성전 건축을 이루겠다는 더 놀라운 생각지 못했던 약속을 다윗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제가 몇 주 전에 새벽 기도 때 설교했던 이 본문인데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윗의 이 감사와 또 자신의 가문을 향한, 자신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그 모습들,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그 친밀한 관계들이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다윗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절절한 마음들이 표현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18절부터 그 기도의 내용들은 진행이 되어졌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특별히 24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의 집안, 나의 후손, 나를 위하여 약속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그 내용들이 적힌 바로 그 구절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실 이 다윗의 이런 모습들은 그의 저작인 여러 시편에서 또 그가 사울을 피해 다니며 행한 많은 기도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이기도 합니다.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의 한결같은 모습과 그리고 그것이 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의 삶을 통해서 입술에 고백이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을 다윗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다윗의 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윗의 의는 그리고 다윗의 이 의는 그를 만들어 줬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주제와 연결시켜서 다윗의 의는 다윗의 성품을 세워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제목을 이 의 또는 이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좀 제목을 짓고 싶었는데 주부 제작 시간의 압박 때문에 좋은 제목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평이하게 지었는데요. 그런데 왜 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의나 정의 같은 경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다, 진리에 맞는 바른 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의는 이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겐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볼 건데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책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특별히 10절에 보면은요, 의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함에 대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 10절의 이 주석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 의에 대한 책망이지만 그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죠. 우리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 다윗에게 있어서 의는 그럼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한 시점에서의 함께가 아니라 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삶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임마누엘 신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임마누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이 의는 그 동행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이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삶과 성품의 변화들, 우리 인생의 의무들을 생각할 때 단순히 임마누엘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의라는 단어를 더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또한 이것이 다윗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독생자를 허락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은 함께하는 하나님, 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까지 연결되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서의 의는 사울과의 싸움에서, 왕으로서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워져야 하는 스스로와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실제 다윗은 젊은 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일을 자기가 해야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사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조금 더 고난받고 조금 더 힘듦에 대해서도 기꺼이 감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이루고자 그가 노력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이 다윗에게는 이러한 믿음에 있어서 이 의로운 긴장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다윗의 긴장이 풀릴 때,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믿음의 모습들이 약화될 때 하나님은 다른 믿음들을 보이시면서, 다른 이들의 그 믿음들을 보이시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네가 지금 가져야 될 것, 네가 세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아와의 그런 사건이죠. 사무엘하 11장에 이 우리아의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 또 그 지역에 아마 이제 맹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위세를 떨치고 나라도 많이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위해 군대를 내보냈지만 항상 군대에서 살았던, 전쟁터에 살았던 그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때에 그는 왕국 옥상에서 거닐다가 바로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왕국 옥상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문득 우리가 다니엘 설교에서 들었던 느부갓네살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다가 그 역시 동일하게 왕궁 지붕에서 자기의 위대함에 심취됐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여서 그는 짐승처럼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높은 곳이 주는 유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 유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배욕, 성취욕, 소유욕, 이런 감정들로 인해서 어느 순간 나도 알지 못할 때 그러한 내 모습에, 내 본질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도 지붕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혹 그의 마음에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는 착각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의 의를 잃어버리게 됐던 것이죠. 그 소유욕 때문에 쉽게 그 여인을 향한 정욕과 욕심을 보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의를 망각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심성 가운데 교만함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정욕과 욕심이 채워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의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반대급부적으로 또 새로운 의를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사람의 의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아의 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우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계략으로 인해서 전쟁터에서 돌아왔지만 왕이 집으로 돌아가 쉬어라 라는 명령 가운데에도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언약궤와 하나님이 그리고 내 동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혼자 발 뻗고 아내와 쉬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문간에서 다른 군인들과 밤을 지새웁니다. 멀리 있지만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지만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우리 동료들이 함께하는 곳에 우리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한다라는 바로 이방 사람 햇사람 우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의가 무엇인지 다윗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 그의 성품을 비롯한 삶의 모든 태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게 되는 바로 그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바로 그 신앙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었을 거죠. 미국 교회 지도자의 훈련사역 전문가인 이 렉싱턴 시의 임마누엘 침례교회의 론 에드먼드 목사님이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성품 10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9절과 함께 정리를 했는데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10가지 성품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 공손, 존중, 신뢰, 경모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마음을 기울여서 사모한다라는 뜻입니다. 헌신, 인정, 신실, 순종, 회개. 이게 다윗이 그의 시편을 통해서 보여준 다윗의 성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가 특별히 어떤 훈련을 통해서 성품 학교에 다녀서가 아니라 그가 혼자 스스로 막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을 좀 많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나 모습이나 행동이나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 부모를 닮았죠. 예, 부모를 닮았어요. 예, 부모를 닮아야만 하고요. 혼낼 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넌 대체 누구 닮아서 이러니? 누구긴요. 예, 다 부모 닮습니다. 전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때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친구로 동료로 그와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닮게 하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결단과 그의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인간을 향한 그 긍휼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닮아갔고 사랑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달리다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말씀을 그런 인정까지 받은 바로 다윗이 된 것이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크게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크게 한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까 우리아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그 잃어버렸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의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또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삶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는 물론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이가 들었다고 하여서 완성된 것입니까? 몇 살에 완성이 될까요? 60에 완성이 됩니까? 70이면 완성이 될까요? 80이면 완성이 될까요?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성품도 다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성품 교육이라는 말이 다음 세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 그리고 완성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수고하고 영육간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문제가,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나약하고 힘들고 쓰러지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이것들을 채워가면서 하나님과의 더 좋은 관계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우리가 날마다 만들어가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또 우리가 이달의 주제로 삼고 있는 우리의 성품을 온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입으로만 좋은 믿음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는 곳에서, 함께 일하는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곳에서 좋은 믿음의 증거들이 나올 것입니다. 성품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모습의 성품으로 완성되어서 열매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난 이제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난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최소한 다윗이 먼저 간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갈 길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다윗이 수고했고 다윗이 보여줬던 그 길로라도 우리가 붙잡고 함께 달려간다면, 그가 열어놓은 그 가능성의 길로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작은 열매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맺으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바르고 그리고 의롭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를 우리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조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내면은 기도를 통해서 강하여질 것이고요, 우리의 외면은 성찰하고 스스로를 살피면서 영육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를 이루고 우리 모두를 바른 성품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